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주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의 완성 그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꾸짖는 경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는 언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라고 하는 말은 토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라는 뜻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앞에 22장까지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크게 보면은 바로 앞에 한 두 가지만 살펴보면 23절에 부활 논쟁이라고 있죠. 사두개인들에게 부활 논쟁을 통하여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34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셔서 22장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능히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종파들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후에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에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이기신 후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시험이 완전히 끝나요. 이제 최후죠, 최후. 마지막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한테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권면의 말씀이고 경계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 성전 바깥들이죠.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 그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는데 이어서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경계의 말씀이고 이후에 나오는 이 경계의 말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리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위한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무리와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록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록하죠? 율법을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베타적인 유대교의 대표적인 종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정의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시면 23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문 닫는 사람들이죠. 근데 무슨 문을 닫는 사람들이죠?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이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 문 닫고 들어가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어디 들어가게 한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러잖아요. 지옥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옥의 자녀가 되게 한다. 사단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삶이 지옥이 되게 한다. 그 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쓰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33절 말씀해 보시면 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가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의 자녀냐라고 했을 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니까 뱀들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뱀이라는 거예요. 이 뱀이라고 하는 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용을 이야기할 때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뱀들아 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호칭하실 때 부르셨던 이름입니다. 너희는 뱀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으며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교인들을 모아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일, 뱀들이 되게 하는 일, 그 일에 힘쓰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 이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뱀이나 그 사단의 종교를 뭐 하는 거예요? 유지하고 강화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명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뱀을 섬기며 실제로는 천국문을 여는 게 아니라 닫는 자들, 그래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 성도들로 하여금 뱀들이 되게 하는 자들, 그 일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힘쓰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고 지금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죠. 지금도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와 성도들 안에 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의 뱀들이나 지금의 뱀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지옥 자식 되게 하기 위하여, 뱀들의 자식 되게 하기 위하여, 이걸 제가 지난주에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그 종교 체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뱀들의 신앙, 이 사단의 종교, 이 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섬긴다니까요. 명분으로 볼 때는, 이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한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에 대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단의 회당이다 그러시잖아요.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진짜 목회자가 있고 가짜 목회자가 있다.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뱀들이고 이 사람들은 천국문을 닫고 지옥문을 활짝 열어서, 그래서 교인들 한 사람 얻으면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고 뱀의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성도들이 볼 때는 분별이 안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다 좋은 목사님이지 라고 생각하지, 우리 교회 목사님 나쁜 놈이야 하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 없어요. 교회 나가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가 나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간다고 그래서 그래요.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안 나갑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더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뱀의 사단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이 일에 힘쓰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단의 일인지 분별도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출애굽하는 그 일을 했죠.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인도했던 사람,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리라고 하는 단어가 카데드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의자는 의자인데 긴 의자예요. 근데 그 긴 의자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읽고 가르치는 자리가 바로 이 카데드라,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세가 쓴 책이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를 가지고 해석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읽고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뱀의 상태, 사단의 상태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유지하고 강화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주의가 붙으면 이즘이라고 해서 사람의 생각이에요. 율법을 읽고 그걸 해석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못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한번 보시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율법을 배척하거나 율법을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평가예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되어 있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뭐다? 율법이에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서 주셨던 율법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의 내용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앞에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걔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계명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죄가 그 계명을 수단으로 해서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이런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통하여 자기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종교적 의무를 더 강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계명을 613가지의 그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냐고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속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몸과 마음이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게 된다?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유지하고 자기를 더 강화하게 되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주 세지고 높아지거나 아니면 무너지고 죽음에 이르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2절 말씀 들어오시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읽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율법은 자기를 어떻게 하느냐?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약화시키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뱀의 상태 속에서 그 율법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을 가지고 자기를 유지하고 자기를 강화하는 그 일에 힘써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생명으로 절대 이른다 못 이른다?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른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읽으면 어디에 도달한다? 사망에 도달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못 많이 읽으면 더 빨리 도달하겠죠. 그러나 잘 많이 읽으면 생명에 더 빨리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잘못 읽으면 누구처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뱀이 되고 뱀이 돼서 앞장서서 국문 닫고 지옥의 자식들 되게 하는 그 일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 되고 그래서 10,000명이 되면 그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한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한 교회가 몇 명이 모여 있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잘못된 일,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일, 그 독사의 자식들이 되게 하는, 지옥의 자식들이 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그들의 문제를 얘기하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들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말하는 그것은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는 것이죠. 거룩하다, 가증하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의롭다, 불의하다, 의롭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뭡니까? 이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엘고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엘고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이에요. 어떤 행위,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수고, 행위, 이걸 엘고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라고 했을 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말하는 바가 뭐냐? 모세이고 모세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보시면 마지막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말만 하는 것을 존재의 상태라고 한다면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doing, 행동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행하지 않는 상태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요 상태예요. 요 상태가 무엇입니까? 요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광야 40년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하고 행함도 하나님의 말씀도 실천하는 행하는 단계, 이 단계가 뭐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단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는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시작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무거운 짐은 뭘까요? 그들이 3절 그들이 말하는 바예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묶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과한다라고, 지운다라고 하는 것은 에피티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부과한다는 거예요. 지워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서 자기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면서 자기는 그 율법의 의무를 다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
때문에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하면서 6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세 번째 잘못은 뭐냐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에 힘쓰고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일에 힘쓰고, 두 번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행위, 자신의 모든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한다라고, 하나니라는 단어가 포이에오,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서 6가지를 곧 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첫 번째가 경문띠를 넓게 한다 그랬죠. 경문이 뭐예요? 경문이. 경문띠라고 하는 단어는 필라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성구함, 성구갑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구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그만 박스를 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갑을 만들어서 그 함이죠. 함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것을 뭐라고, 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테필린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에다가 기록해서 적어놔요. 그것을 갑이라고 그랬잖아요. 끈으로 묶어가지고 어디에다가 하냐면 머리에 띄든지 이 팔, 왼쪽 팔에 여기에다가 그 갑을 늘 어떻게 하냐면 띄고 다녀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음 난 건 얘기하죠. 태에서 처음 난 것 누구에게 지라?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그러잖아요.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결국에 뭐냐, 이 유월절, 그 무교절을 기억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의식에 담으셨거든요, 메시지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구갑에다가 기록하여서, 그래서 항상 이 갑 안에 이 말씀을 두고서 늘 어떻게 의식하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라고 이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기억해 놓고요. 또 여기 왼쪽 팔에도 성구갑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면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경문띠를 넓게 한다 그랬죠.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갑인데, 그 갑을 원래는 여기다가 조그맣게 하고서 달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크게 하고 다닌다는 거, 이따만하게 하고 다니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잘 지키는 어떤 큰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종교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옷술을 길게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크라스페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장자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옷의 가장자리, 끝이죠.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옷이 되어 있으면 이 끝부분 있잖아요, 모서리. 그 부분에 술을 달아요. 그 술을 원래는 보통은 짧게 달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옷술을 길게 해요. 땅 바닥까지, 요 다리 밑에까지 이렇게 끌려요, 술이. 그렇게 길게 만들어 놓고서 끌고서 시장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옷술을 길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는데 오술에 대한 것도 자기들이 한 건 아니고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뭐하지 않게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술을 만들라라고 했고 그 옷술을 다르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음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 되라. 가증한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의식하게 하기 위하여서 뭐를요? 옷술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죠. 그러니까 두 가지요. 금문띠를 달고 다니는 것이나 옷술을 달고 다니는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어떻게 해요? 의롭고 거룩하게 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건 별로 상관이 없고 뭘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크게 만들어서 과시하고 길게 만들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종교적인 어떤 큰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상략됐는지 그 자리 앉기를 좋아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잔치의 윗자리 앉기를 좋아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라고 하는 건 뭔가요? 테이프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정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잔치의 윗자리 그 앉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 윗자리에 앉는 거 식탁에서 윗자리를 얘기하는데 잔치의 윗자리 정찬 연회에서의 윗자리 그 윗자리에 앉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는 건 누가 앉는 것입니까? 집안의 잔치라고 한다면 어른들이 앉는 자리잖아요.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마을에서 어른들이 앉는 자리 그 자리가 윗자리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 자리를 좋아하며 회당이 높은 자리 회당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종교적인 자리죠. 그 종교적인 영역에서 회당의 유대인의 집회 장소거든요. 회합 장소인데 높은 자리에 앉는 거 그 높은 자리가 어디냐면 맨 앞줄이라고 그래요. 회당에서의 높은 자리는 맨 앞줄 그 맨 앞줄에 제일 먼저 앉기를 좋아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까? 가정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가장 맨 앞줄 앉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거기가 대우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잔치의 윗자리는 결국에 누가 앉는 거냐라고 했을 때 집안의 어른이 앉으면 이게 육신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가 앉는 자리고요.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는 누가 앉는 자리예요? 신앙의 높은 사람이죠. 신앙의 아버지가 앉는 자리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이 이 병렬 구조로 되어 있어요. 히아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7절 말씀까지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쭉 얘기하고 나서요. 그 순서대로 역순으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7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면서 다섯 번째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것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뭐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요 돌아다니면서 인사받는 것 나이가 높다라고 하는 거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 돌아다니면서 인사받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뭐라 칭함받는 거 좋아한다? 랍비라 칭함받는 것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선생님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그런 척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6가지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부터 이제 거꾸로 8절은 7절에 대한 대답이고요. 9절은 6절에 대한 대답이고요. 10절은 5절에 대한 대답이고요. 11절은 3절과 4절에 대한 대답이에요. 3절과 4절은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12절은 2절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대답해 주세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언약을 성취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3번 나와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러죠.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래서 3가지 말라가 나오죠. 그 3가지 말라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너희는 랍비라, 그 무리와 제자들이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선생이라고 그랬죠. 선생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자죠. 그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랍비라 칭함 받는 거, 선생이라 칭함 받는 거, 그거 어떻게 하지 마라. 칭함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밑에 너희 선생은 하나다 그러셨죠. 선생은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따가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 10절에 나와요. 좀 달라요. 지도자는 인도하는 자죠. 여기는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데 너희 선생은 하나다 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뭐다? 다 형제다. 너희는 형제다란 얘기는 너희는 랍비 아니다. 선생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진짜 선생, 너희가 가르치더라도 너희는 형제다라고 했을 때 형제는 형제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르치거든요. 형제가 형제를 가르쳐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생각할 때 너희가 다른 형제를 가르치다 하더라도 너희가 랍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랍비는 누구냐? 너희 선생은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이 누구냐고요?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고요? 우리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고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고요? 누가 여러분을 가르치시던가요? 제가 가르치던가요? 교회의 목사가 가르치던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보시면 가르치는 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항상 염려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시험을 만나면 항상 염려하고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1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누가 가르친다? 성령이 가르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 시험의 대답, 정답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 성령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랍비는 누구다? 그 디다스 칼로스는 누구다? 바로 성령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르치는 자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르치셨지만 성령을 통하여 가르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많은 선지자들도 가르쳤지만 예언을 했지만 선지자들이 한 그 가르침은 다 누가 하신 것이냐?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고 성령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너희 선생은 하나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너희 선생은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러면 내가 시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답을 몰라.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구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뭘 구별해야 된다? 신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 신이라 하셨다 하시면서 바리새인들한테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합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상태다? 디바인 휴먼,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간맨이다 그러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원래 사람이죠. 죄와 사망의 종로로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은총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뭐가 된 거예요? 디바인 휴먼, 은총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성령이다 이러더라고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성령을 분리해서는 안 되지만 나와 성령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령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뿐이지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시다? 가르치시는 자요. 성령이 누구다? 디다스칼로스, 선생이요. 성령은 오직 하나다.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 정답을 모르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된다? 나의 선생님 랍비한테 찾아가야 되죠.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사람한테 찾아가라 그 얘기가 아니죠. 성령님이 선생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다. 같은 학렬이다. 그 얘기죠.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아버지가 하나다 그 얘기죠.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6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러죠. 아까 6절에서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얘기했죠. 가정에서의 아버지, 잔치의 윗자리는 가족들, 집안에서의 아버지가 앉는 자리라고요.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는 신앙의 아버지가 앉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요 9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3차원에서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기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아버지를 얘기한다고요. 3차원 이 세상 속에서의 종교적인 아버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왜 거기 앉아 있어요? 거기는 신앙의 아버지들, 종교의 아버지들이 앉는 그 자리라고요. 가정에서는 누가요? 가정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가르치고 회당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가르치잖아요. 둘 다 아버지라고요. 요거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이게 아버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진짜 아버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 잔치자리에서 윗자리, 회당에서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진짜 아버지,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때 땅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아버지,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아버지. 요한복음 8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냐? 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들을 다 거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거짓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키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 아비는 그래서 마귀다. 그래서 마귀에게 낫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귀의 자식들이죠. 뱀의 자식들이죠. 여기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 땅에 있는 자가 누구냐고요? 눈으로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고 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 땅의 아버지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귀요 사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의 아버지, 바리새인의 아버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아버지, 자기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의 그 아버지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뱀이요 사단이다라고, 그게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아버지라 말하면 안 되지만 그들의 아버지, 그 사단이나 뱀을 아버지라 말하지, 마귀를 아버지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한 분이시니 곧 어디에 계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니라. 그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라노스인데 우라니오스 형용사로 썼어요. 뜻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하늘이 어딥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다 해서 천상이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스카이와 헤븐이 좀 다르죠?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 하늘에 계신 이 그분을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뭐다? 진정한 하나님 진짜 아버지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땅에 있는 자는 사단은 가짜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진짜다.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고요. 성경의 증거는 뭐냐고요. 그게 족보예요. 누가복음 3장 보시면 예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 3장에서는 누구부터 나오냐? 거꾸로 가죠. 예수부터 시작해서 3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이르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죠. 예수, 요셉 하면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어디로 올라가냐면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여기까지는 아시죠?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 위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족보가 우리한테 증언하는 거예요. 확증해 주는 것이죠. 뭘 확증해 줍니까? 네 뿌리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네 근본이 뭔지를 가르쳐 준다고요. 예수의 근본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걸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의 족보나 우리의 족보나 똑같아서 그래요. 어디에서 똑같죠? 어느 지점에서? 노아까지는 똑같다고. 그 뒤부터 갈라져서 나누어지는 것이지 홍수 이후에 갈라지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으로 갈라지잖아요. 갈라지지만 세상에는 그 자녀들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위에 뿌리는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 뒤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9절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 앉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를 앉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잔치의 윗자리 하나님의 자리이고 회당의 높은 자리 다 이게 하나님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의 새끼들이다, 자녀들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지 말라 세 번째가 나오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가 카데 게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안내자라는 뜻입니다. 뭐 주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안내하는 거죠. 뭐를 안내해요? 길을 당연히 안내하는 것이죠. 이 길인데 무슨 길입니까? 삶의 길을 안내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나오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 여기도 한 분이라고 그러죠. 그 한 분이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신이라 그러죠. 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삶을 인도하는 그 안내자가 되신다. 지도자가 되신다. 그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그분이 바로 신약에 누구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그렇게 부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길을 안내하고 삶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세 가지 하지 말라라고 그러죠. 랍비라 칭함 받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지도자라 하지 말라 그러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세 가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교만하려고 하는 자기, 그 교만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영생을 얻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섬김은 3절과 4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말씀은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함이 뭡니까?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큰 자다 그러죠. 세상에서 큰 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너희를 섬겨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너희는 누구입니까? 둘 다 믿는 자예요. 나와 너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을 얘기하죠. 그 나와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섬기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시종인이란 뜻입니다. 시중 드는 사람 있죠? 밥 먹을 때 웨이터 있잖아요. 이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행동, doing이죠. 행동에 있어서 실천하는 행동의 상태, 행동의 상태가 행동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상태, 그걸 지금 얘기하죠.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행함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딱 집어서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요단강 건너가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 자기 부인해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섬기는 건데 섬기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것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이건 메시지라고요. 섬김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뭘 말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섬김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한복음 한번 보시면 예수의 섬김과 우리의 섬김이 좀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씻어주면서 마지막 씻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발을 씻어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래서 옳다. 내가 씻어줬으니까 너희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바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섬김이에요. 섬김의 모습을 얘기한다고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요. 그래서 요즘도 그러지 않나요? 교회 1년에 한 번씩 송구영신이라 특별한 어떤 교회의 절기 때 나와서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님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도들 한 번씩 앞으로 모셔가지고 세숫대야 갖다 놓고 발 닦아주지 않나요? 발 씻어주는 일 하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섬김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으니까 발 닦아주는 걸 섬김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가 발 닦아주는 데다라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부터 요한복음은요 이 씻어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끝까지의 내용은요 씻어주는 얘기예요. 근데 뭘 씻어주느냐, 생명으로 사망을 씻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가 이미 일러준 말, 그 말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씻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의 몸을 씻어 주었는데 성경에 몸 씻어준 사건이 없어요. 발만 씻어 주었지. 근데 이미 몸 씻어 줬다고 말한다고요. 뭐로 씻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씻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씻었다라고 하는 건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지나왔고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몸 씻는 게 필요 없었던 거예요. 왜? 누가복음까지 다 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그 발을 씻어 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거룩함의 흠이 없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생명의 온전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뭐 한 거예요? 그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심으로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하고 거룩하게 청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씻어내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 가르쳐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몸을 씻고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섬김은 씻어주는 것인데 몸을 씻고 발을 씻어주는
씻어주는 것인데 그 몸을 씻고 발을 씻어주는 그 섬김이 뭐냐라고 한다면 생명의 말씀으로서 사망의 생각을 씻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강하게 있다고요. 말씀이 많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있다고요. 말씀이 충만한 자가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그 사망의 생각 속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생각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나 나쁜 악한 생각들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너무나 나쁜 감정들이 있다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어떤 나쁜 생각들이 있다고요. 이 생각들이 막 들어온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씻어주는 일이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 없는데 뭐로 씻느냐고요?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 그 생각을 씻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요단강 건너간다고요. 누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건너간다고요.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요. 그때부터 뭐가 바뀐다고요? 행실이 바뀐다고요. 교회 다니는데 마음은 바뀌었어요. 교회 다니는데 생각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행동이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뀐다고요? 요단강을 못 건너가서 그렇다고요. 건너가야 된다고요. 건너가는 방법이 뭐다?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들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래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두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 3절 4절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럼 마지막이 12절이 2절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까 2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높이고 자기를 유지하고 자기를 강화하는 그 종교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확고하게 하는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를 높이는 자를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이요. 그 자기를 높이는 걸 교만이라고 그러고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뱀을 따르는 것이요.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낮아지고 그러잖아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러죠. 이 낮춘다라고 하는 거 존재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존재의 상태, 자기를 낮추는 존재의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겸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겸손을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못 박는 상태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해 보시면 5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상태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요 상태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게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보시면 이 마음을 품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직도 자기가
살아서 그래요. 아직도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면 누가 사시기 시작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기 시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마음만이 속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실이나 그의 행함까지도 구원을 받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상태라고 설명하고, 이 은총이 지금 우리 교회에 부어지고 있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요.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행함이 없었던 사람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던 사람이, 유업이라고 하는 건 이미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받는 거예요. 원래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를 높여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단계를 설명하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세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고생할 것 다 하고 나서 요단강 못 넘어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모세의 신앙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신앙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말만 하고 깨닫는 단계까지만 가지 마시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 거룩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유업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생을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를 섬기며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 그 유업의 땅을 차지하며 성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